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하고는 부르부터 이룰 것이요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사진을 위한 중보에게 기도로 거룩한 삶을 얻어내는 상승왕자 2026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에게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오늘 세대의 말씀 역사와 정통하거나 한민족과 한국의 후대를 삶과 용맹 소개를 얻어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물림을 걷고자 오람의 부린 저성의 죄와 저목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의 뿌리가 되는 양과 세대 조상 한정 중에서 조금만 한국에 거쳐서 여러 정신선이고 항상의 자랑에 나그를 파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먹는 생의 실을 그대로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남을 피로 머리를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민족과 한국의 뜻을 가르쳐 조상의 비교를 했습니다. 제대로 되고 기어를 내고 목숨 다 절세하고 먹고 먹다 정성을 상하고 말씀 세상에 이름을 내고 힘을 돌리고 한국하고 조금 먹고 시를 닦아라. 예수님의 남을 피로 머리를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한민족과 한국의 뜻을 가족과 조상의 비교를 성경 전사정전 확실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무실과 주민이고 저라고 저라는지 그래서 방법에서 많이 갔정하에 나라도 살시기 전화하는 정함이라니 오라는 파리과 한번 대고 거리기랑 거기 동네에서 사라지는 소리가 들린다. 시키고 찰떡 선물을 거랬어. 바닥이와야 걷기고 나치고도 보고 식수수수가 먹고 술을 먹고 다시 저왔으면 예수님의 돈을 필요하고 필요하고 소문이라고 알고 들어주시라 기어시서 주시옵소서. 셋, 한민족과 한국의 부모들 가족과 조상님 무소 시동에 사성 사상의 꽃발 돌리고 그들을 듣고 꼬리를 모자라고 내자고 발로 죽게 한데 귀신이 숨을 쉬다 죽고 사고 보고 소동대모하고 쫓아보고 잡고 들어서 헛되게 한데 쌀적대는 바로 바로 쫓치고 사수하는 한국과 모자를 비벼 오르는 거고 여기 병자리가 올려붙이게 그래서 영원하니가 나사들이 걸고 다른 방송을 신뢰한 일부러 꼬리사고 보시사고 내려앉기를 예수님의 돈을 필요한 거에 필요 성공에 필요한 거에 필요 쉽지 않기를 실사하시옵소서. 네, 한민족과 한국의 성도들 가족과 형님이 원시신앙이 해당을 이렇게 먹거나 드리면 하나님의 물들한테 빌고 모든 가족들 물을 주사로 한탕을 설치하고 물대는 법인지 한민 시간이 것 때문에 겁주시고 하시는 것들 그리고 가끔씩 성도과 성도인지 무엇이 사를 목소리 거리를 하고 선택을 들으면서 귀신 불러드리지 무엇고 성달자가 양분별을 이상을 선택의 언제와 함께 하시는 대신에 돈의 필요원의 필요 성공의 필요원의 필요 시간을 주시옵소서. 한민족과 한국의 성도들 가족과 조상의 계를 여기 생활로 당신을 보고 부려보고 앉아 미워서 저녁에 혈구들과 폭행이 앞에 사기는데 함에 그리고 숨마시고 쫓아오고 하는데 거리대 공기자들의 사기치는 것을 앉아 또 다른 사람의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 하는데 예수님의 돈이 필요 머리 필요 손목이 필요 발목이 필요 심장이 필요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민족과 한국의 성도들 가족과 조상의 이단 사비 호흡과 시소질 성국의 하나님의 교회 교환진이 공유교 제일에서 전는 신당에 빠지고 국방자의 신교회에 넣은데 예수님의 돈이 필요 머리 필요 손목이 필요 발목이 필요 심장이 필요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민족과 한국의 성도들 가족과 조상의 가족의 대중의 수도의 순서대 대신 준비해 거기로 풀리고 설리고 설리고 술람표 요구하던 남녀문화 교회에 하고 한국과 유리들을 신고하고 시사상대 근처와 성경하고 죄거든요. 예수님의 돈이 필요 머리 필요 손목이 필요 발목이 필요 심장이 필요 씻어주시옵소서. 너가 우리를 대신하여 시초가 되나가면서 시대가 있어주는 시간을 달리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너의 언제나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법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너의 마음 제가 위에 불빛같이 떠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법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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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어둠의 세계에 맞서서 데려가서 모여 복음의 앞을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데려가서 모여 복음의 퍼부친다 믿음의 옷을 높이 올리자. 이동하기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삶의 산책 할렐루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박사자. 이동하기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삶의 산책 할렐루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다. 어둠의 세계에 맞서다. 깨어서 모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기도하길 빈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밝은 산들 가는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다 열려라 선도여 오르게 넘어들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열려라 선도여 모든 파도친다 믿음의 꽃을 높이 올리자 기도하는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앞에 산들 가는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어둠의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 산들 가는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선도여 목을 밟으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선도여 부르게 파도친다 믿음의 꽃을 높이 올리자 기도하는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 산들 가는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기도하는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 산들 가는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네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설명하시니 나의
예수여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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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보라 보라 같이 만들어가 예수여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같이 만들어가 예수여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바람을 보며 세상을 보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네 나를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 전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족하며 나는 만족하겠네 복락보다 불어라 서울보다 불어라 다시 앞에 뵙고봐 예수 영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앞에 뵙고봐 예수 영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네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 전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족하며 나는 만족하겠네 복락보다 불어라 서울보다 불어라 다시 앞에 뵙고봐 예수 영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앞에 뵙고봐 예수 영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네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전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기회를 놓지 마라. 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도에 못 배운 죄 주님 말씀 배우노라.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은 기회로다. 믿으시나 받으시나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모아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로 살아나니.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은 기회로다. 믿으시나 받으시나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일평생 사모르다니. 내일 생에 은혜 기회 늘리는 생각하라.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은 기회로다. 믿으시나 받으시나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오늘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은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영성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은 기회로다. 믿으시나 받으시나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나는 눈을 활짝 들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외국 받아들이네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나 받으시나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오르는 계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님의 못 배운 죄 주님 말씀 배우노라.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나 받으시나 이후의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나 받으시나 이후의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나 받으시나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모아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도 살아나니.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은 기회로다. 믿으시나 받으시나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일평생 사모르다니. 내일 생에 은혜 기회 늘리는 줄 생각하라.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나 받으시나 이후의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나 받으시나 이후의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나 받으시나 이후의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나 받으시나 이후의 기회로다. 우리 손들으신 줄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손들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진리의 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9년 5개월 20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손들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성과 신앙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예배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아멘. 2026년 11째 주일 3월의 셋째 주일 예배입니다. 참된 자유와 평화, 기쁨과 안녕을 누리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는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여호와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여호와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 각 사람을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택하신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부르신 우리들에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는 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이루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이루신다. 옥색성자 예수님을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오해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라. 말씀으로 부으시고 죄악을 힘주신다. 말씀으로 부으시고 죄악을 힘주신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용 형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아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아직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한동과 암과 같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하루를 어둠이 쫓겨나가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권능이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아멘. 이 앞에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발망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게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힘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더욱더 하나님과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멘. 아주 시간 이렇게 말씀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더욱더 강건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한국교회 예배드린 한국교회 모든 교회 위에 주님. 주님께서 인자해 주셔서 모든 아멘. 마음으로 뭉쳐지게 해주시고 아멘.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자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누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지오라마 찬양단의 찬양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을 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를 하십시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서 성령 형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딱 생각나는 것이 우리 또 이제 말씀도 지금 시대에 지금 혼란한 시대, 마지막 시대에 끝을 달려가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광화문 예배가 심각하게 오염이 됐어요. 지난주 예배 그 영상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아프다. 혈기가 막 쏟아져 나오고 욕설이 쏟아져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예배도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광화문 예배가 오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금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주여 박수 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훈련받으면서 세워져가는 개척교회라고 시작하는 교회라고 연약함을 알게 될 수 있었지만 광화문 한국교회가 성령님의 지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령 예배자들을 대표하는 아버지 광화문 예배인데 아버지 예배인지 국민 예배인지 말씀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알펜토니 과거에 열린문교회에서 순동하고 일하면서 내 권세가 주님의 권세요 이사님의 권세인데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아버지로 착각했었던 그 시점의 모습들이 오늘날 광화문에서 보여오고 있기에 안타까움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 일이 여겨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집중을 서로 만져주셔야 되겠사오니 주여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원장에서의 아버지 예배 시간 조나단 목사님의 예배 시간이 아버지 어떤 국민대회와 뒤섞여서 오염됐사오니 주여 이 사실을 당사자가 깨닫고 스스로 고쳐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우리들의 예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를 고쳐주시고 광화문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이제 제목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다가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상황, 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뉴스를 틀면은 이제 막 온통 뭐 공영 방송이든지 유튜브든지 그 이란 전쟁 이야기로 도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영상들이 요즘에 특별히 또 유튜브 영상들이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이 오늘 말씀으로 선택을 했는데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이 8절 주소 8절의 말씀을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나 주석을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만나 주석이 오래된 주석이며 흔한 주석이고 뭐 기초적인 초등학교 뭐 국어책과 같은 그런 개념의 신학 사전이란 말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마곡 땅에서 온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연합군의 왕은 이 연합군은 제가 지금 넣은 겁니다.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침입한 원수이며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패배할 것이었다. 유대 전승에서 곡과 마곡은 시편 2편에 반역한 민족들과 동일시 되었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그 구조가 시편 구조가 이 편에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업신 여기는 자, 배역하는 자가 이렇게 선과 악, 양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시편의 구조적으로 볼 때에
그런 개념이단 말이죠. 이전 2편이. 그래서 반역한 민족들과 동일시대였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메시아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다. 요한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은 천년기 끝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전쟁을 벌일 마지막 때의 원수 국가들을 상징한다. 사탄은 곡과 마곡의 민족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벌인다. 무리의 수는 바다 모래와 같다라고 8절 곡과 마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에 대한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은 엘림이라고 하는 엘림 왕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14장인가? 그렇지. 저기에 그 롯이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가술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되찾아오는. 그래서 그러니까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했던 연합군의 왕이 이 엘림 왕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 엘림이 곧 이제 오늘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거기란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성경 다니엘서는 이란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메데 바사라고 이렇게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원어 성경 용어는 한자 용어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번역이 돼서 바사가 돼버렸는데 메데가 돼버렸는데 메데는 본래 메디아 그리고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용어인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금 오늘날 이란이란 말이에요. 이 이란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언들이 다니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에 중동 정세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견해들이 넘쳐나는데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메데 바사에 대한 예언이 수량과 수렴소 환상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이라고 여기 두 분에 놓으면서 여기다 그 도표를 올려놨잖아요. 다니엘의 환상 도표. 정가훈 목사님 설교할 때 되면 항상 이거 눕혀져 있는 그림을 펴가지고 이게 인류 역사가 이 그림 속에 쫙 들어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수량과 수렴소 환상은 제일 오른쪽에 두 칸 속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량과 수렴소의 환상이 다니엘 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다 읽기에는 많고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쭉 이제 나중에 시간 내서 쭉 읽으시길 바라고 욕심 같아서 뭐 이렇게 다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 부분만 생각해 보니까 두 뿔을 가진 수량은 메데와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데 바사 계속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두 뿔이 이제 그 메데 바사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수량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받으나 당할 짐승이 없다고 묘사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서양 역사에서 알렉산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서양을 통일한 그런 대통령이 왕이니까 그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하는 그 과정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었다. 그때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로 망하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을 이제 그때 역사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기록이 580년에 기록되어졌고 100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100년 전, 지금 다니엘서는 예언이었었고, 그것이 100년 후에 이러한 완성이 되어졌고, 이것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예언이 분명히 과거 시기에 완성이 되어졌는데, 완성이 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 시대, 예수님 재림 시대, 또 세상 말세,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시 예언되어진 것이다. 반영되어진다. 완성되어진 것이 모본이 되어져서 또 그것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되어진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역사 연대기로 보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종으로, 이제 횡으로 성경을 읽을 때 눈앞에 있는 사건으로 보고 또 저 뒤에 있는 큰 사건, 미래의 사건, 종으로 횡으로 이렇게 보는 방식을 동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 마지막 때에 다시 등장할 이란의 군사적 부흥과 갈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란이 막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루고 막 미국에서 막 폭격을 하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기록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해가지고 다니엘서 11장 2절로 19절의 말씀으로 이제 여기 있는데, 요 제일 오른쪽 칸에 보면 왕들을 쭉 왕관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으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지금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5절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요. 5절 읽겠습니다.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펼치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그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바치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쭉 읽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강대국 간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걸 그러니까는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내가 관심 있는 거 하나의 유튜브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유튜브 딱 키면은 그거에 관련된 동영상이 쫙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이 AI 시대, 저 기계가 내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파악을 해서 내 관심사에 대해서 막 내 눈앞에 열어주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호감 갖고 있는 거 나오니까 자꾸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게 내 취향이고 내 관심사니까 이렇게 되어지지. 그래서 오늘 약간 뉴스를 켜면은 온통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도 그 걱정을 했는 거예요. 그건 내가 관심 있으니까 나한테만 뜨는 것이 뭐고, 각자가 다 다른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는 것하고는 어긋나는 그 현상이 눈에 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엊그제 얘기했던 것이 그게 조심스럽다. 이게 오히려 말씀과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졌다. 나의 관심사를 탁탁 던져주니까 거기로 몰입되어 가고 빨려 들어가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현실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그 유튜브라든지 폰에서 어떤 내용이 뜨는가 하는 걸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지금 내가 설교하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이 그런 내용이 많이 보이는가 하면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게 보증되는 거예요. 반증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걸 먹을 거, 어디 여행거리, 오락 이런 것이 뜨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성경과 대비해가지고 말씀과 대비해서 내가 말씀보다 주님보다 성경보다 내가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세대와 세상을 따라가는 수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목에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강대국 간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고, 북방한과 남방은 역사적으로 셀레우코프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전쟁, 이건 서양사, 서양 역사, 서양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특별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이제 그런 게 있었다더라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현대 예언 해석가들은 이를 오늘날의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이 수교를 맺고 그들과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고 있었고, 그들이 이란의 해방을 예고해.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진짜 이란과 우리나라는 어쩌면 이렇게 역사나 삶의 패턴이 똑같이 가는가. 형제국가라고 하는 것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도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는 8월 15일. 같은 해에 지금 현대 국가로서 독립된 나라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옆에 바로 적대 국가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우리 남북으로, 그쪽 동서로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었었고, 그렇게 그렇게 대립 관계로 쭉 있었다가 지금 이제 때가 되니까 지금 이제 폭격을 시작을 했던 것이고 전쟁이 벌어진 것인데, 이에 대하여서 우리 같은 경우에,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제 때가 됐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왜 미국이, 강대국이 이란을 공격을 하느냐라고 막 하면서, 오히려 지금 뉴스가 거꾸로 이란 편을 들면서, 악의 편을 들면서 미국을 대적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었던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또 이제 이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되어진 것이 에스겔서하고도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했기에, 회복된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그 지금 현재 지역의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한 것이, 이제 그 국가를, 회복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이 지금 곡과 마곡으로, 곡이라는 왕의 이름, 그 지역이라는 마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처참하게 심판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종말론적 전쟁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39장 예언이 말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에스겔 38장 1절로 16절을 보시면은 악의 연합군 곡의 침공에 대해서 나오는데, 같이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나무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보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문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걷다라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2절,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마곡 땅, 로스, 메색, 두발 뭐 이렇게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지역을 감안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곡 땅의 왕 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곡을 그 밑에 여기 밑에다가 내가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써놨는데 마곡은 현재 중앙아시아, 러시아 남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유라시아 초원지대라고 하는 것이며 이 마곡이 그 어원이 돼서 모스크바를 지금 그러니까 현대어로는 마곡은 모스크바를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죠. 소련, 러시아를 상징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곡 땅과 그 옆에 로스가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말로 이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메색이 이제 터키 일부 지역, 두발 그쪽 지역에 이제 앞에 표지 그림에다가 이렇게 그 동그라미들로 표시되어져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이제 마곡 그 악의 동맹국의 왕 곡이라고 하는 곡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 악의 무리 연합군의 대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 마곡 땅의 왕 곡에게 악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회복되어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유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그동안에 계속 그 무기를 만들고 있고 지금 하다못해 저기 이제 북한에서 그 핵 그 기술을 이제 그 이란으로 넘겨주고 그래서 계속 이제 미국에서는 악의 축으로 삼았던 그 나라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되고 이제 세 번째가 김정은이 되고 이러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가 오늘날 이 시점에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곡은 여러 이방 나라와 연합하여서 구름처럼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공격하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악의 세력의 마지막 도전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도전하니까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심판이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은 여기 38장 17절에 곡의 심판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20절부터 한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38장 21절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령대를 칠 것이며 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여기까지만. 어쨌든 이 전쟁이 이스라엘을 평안히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미국이 막 그냥 총폭격을 하고 이스라엘에 폭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래식 무기를 막 다 소진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부정적인 세력들은 미국도 이제 어지간히 폭탄을 쏟아넣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격하려면은 이제 폭탄을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전쟁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편이 또 반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의 싸움, 인간들의 싸움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예언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까지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 이제 요번 주간에는 내가 밴드에다가 성경 구절 다 적어놨으니까 쭉 한번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을 일으키고 곡의 연합군에게 전염병, 폭우, 우박, 불과 유황을 내리십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칼로 치며 자멸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단정 지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나가고 난 다음에서 돌아보면서 이것이었구나 라고 할 수 있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함부로 속단하고 예언하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왔던 것이 오늘날까지의 기독교 역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다 하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몰려갔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었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말을 주장하면은 그건 온당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보아야 되겠고, 어쨌든지 성경의 내용인즉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제 우리나라로 돌이켜서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문명적으로 역사적으로 똑같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를 세운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자, 지금 이제 어느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반대 운동을 하고 저항 운동을 하고 이렇게 있지만 그런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을 사실을 알려서 깨워야 되는 개념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한 것처럼 그가 한 것은 국민을 깨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주장을 하고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반대 세력들은 그걸 내란으로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것, 지금 선이 쥐는 것 같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한국교회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징조가 확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운동이 인간의 열정,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한다고 해서 되어질 것이 아니다. 어쨌든 이 전쟁은 만군의 하나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조해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에스겔 39장 21절로 넘어가면 이제 나는 내 성경책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도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으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곧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과거에 이루어졌잖아요. 그거 이루어졌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인류 이 성경 역사의 최후 전쟁, 이 전쟁 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고개 군대는 이스라엘 땅에 매장되어서 이스라엘은 7개월 동안 그 시체를 처리하고 7년 동안 그들이 남긴 무기를 뗄감으로 씁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철저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7개월 동안 그 시체를 전쟁에 시체를 정리하고 전쟁에 파손된 것을 처리하는, 그리고 그 남긴 무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7년 동안 뗄감으로 씁니까? 그래서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시며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또 구약 성경 역사 속에서 계속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은 계속 대립을 해요. 형제 국가로 또 협력하는 자에서 지난 1970 몇 년도 74년인가 그때 고메이니가 이란 종교 혁명을 일으켜서 그 전까지는 자유로운 나라였었고 자유주 민주 국가였었지만 이란이 종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히잡을 쓰고 나라가 완전히 돌아가는 이제 구세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그 종교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많은 수많은 국민들이 그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인류 30%는 이미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그러니까는 사상, 종교적 사상, 신앙심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 억압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본능적인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폭격이 딱 일어났을 때 그 한쪽에서는 그냥 해방에 대한 만세를 부르고 동상을 무너뜨리고 하면서 히잡을 벗고 자유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선포하고 노래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서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 공영 언론에서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고 있고 그들을 공격한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전쟁 전범이라고 하면서 몰아붙이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끝으로 곡과 마곡 전쟁의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적어놨습니다. 본문에 계시록 20장 7절로 11절의 본문에서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 왕국 끝에 일어날 사탄의 마지막 반역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다루는 사건으로, 그 신학적 상징적 의미는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39장의 예언을 가져다 쓴 것으로 보면서, 특정 지리적 국가 러시아 등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땅의 사방 백성들, 모든 불신 세력들, 국가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게 신학 사상에서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걸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 말고 현실적으로 구약의 예언 사건이 현실적으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는 배제된 거예요. 신학 사상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것을 러시아든지 모스크바든지 이런 지역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방법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은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마지막 미혹에 대해서도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혔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 그동안 세상에 가득했던 악의 세력,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성도들의 진과 거룩한 성, 교회를 포위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라고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영적으로는 그렇죠. 사탄이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7절에서 1000년의 참회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1000년 동안 무정에 갇혔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신학적인 지금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1000년 예수님이 재림 전에 하여튼 그 천년 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해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다시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상이 계속해서 교계에서 학계에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대립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강원 목사님 얘기하는 건 지금 뭐예요? 천천년설 후천년설 따지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혼인잔치 이루어지고서 이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해서 무천년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신학적인 논쟁,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해서 다툴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 믿고 가자. 나머지는 다 천국 가면은 그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죽은 자들도 다 함께 부활을 해서 같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오면은 이제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대로 산채로 몸이 변화하여서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라고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무거운 2000년 동안 그 논쟁되어져 왔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말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상황대로만 우리는 믿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 전쟁은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포위하는 긴박한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순식간에 멸망시킴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패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 이 사건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이 근절되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변혁의 기회인 것입니다.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나가며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와 교회의 궁극적 안전을 확정해주며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본문 읽을 거라고 위에다 써놨었는데 시간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은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서 사탄이 최종적으로 반역하고 발악하나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으로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는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망각하고 인간의 두뇌와 현실을 보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핵폭탄이 터졌어, 전염병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모든 SF 영화나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막 영화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사람이 선체로 쓰러지기 전에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저 영화에서는 점점 아주 싹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걸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들, 그것이 우리는
우리들은 그러한 것을 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때 살아있는 동안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통과한 사람들은 그 자체가 그 미래에 나타날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지금 계속 나왔던 것처럼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부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요구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환난은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행복과 영생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절대 빠지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하여서 우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기도로 앞서서 먼저 들어갔습니다. 내가 요즘에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주 느끼는 바가 뭐냐면, 나는 내가 자천하여서 이 회개의 기도, 금식 기도하면서 진짜 30일, 40일을 밥을 안 먹고 사는 것이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어갔기 때문에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빨리 죽어서 하늘 날아가는 거,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기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 폭정에 대한 두려움, 이게 없습니다. 공산 국가가 되어서 그 안에서 폭압 정치 속에서 압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북한 땅에 핵 시설고에서 아무런 방비도 없이 폐기물 같은 거 사용하면서 처리하면서 몸이 비틀어져서 괴물까지 비틀어져 있으면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지금 이란이라고 지금 선교 단체에서 지금 하고 통계 나온 것이 전 세계에서 이란에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이란과 이란에서도 페르시아 백성들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라고 해서 저주하거나 지금 광화문에서 저주론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은 안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북한의 악한 정권은 빨리 쫓겨나야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정권을 위하여서는 물러나라고 기도를 하고 하겠지만은 절대로 민족적, 국가적 이런 개념에서 싸잡아서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니냐라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는 사람들, 또는 이것이 곡과 마곡 전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혼선을 빚고 대립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 삶을 온전하게, 오늘의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 중요한 것이다. 그 자체가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이기에,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사상으로 인하여서, 현 시대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속에 더 깊이 깨달아지고 적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면서 말씀 정리하는 기도 각자 올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방대한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 30분 40분 안에 아버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아버지 하나님 중간중간 아버지의 말씀을 이었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온전한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모든 걸 생략하고 찬송가 492장 찬송 올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너리 종으로 돌아가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흘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수고 내려놓고 힘든 혈류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비가 가루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도 힘들고 오는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못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미리 살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아멘 내가 우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아멘 아멘. 우리의 찬송 예배 금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전전에 나올 때 왼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11조를 구별해드리고 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드리는 손길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드린 손길이나 쓰여지는 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가족과 그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